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산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입니다.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아멘. 이번 주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신 고난주간으로 지키며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이라는 귀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누구에게 전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 많은 이웃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세워주신 가정이라는 공동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이며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가정 혹은 자녀에게 어떻게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을지를 듣는 말씀을 통해 알게 되고 실천하며 이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축복을 받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산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고개를 숙이지 마십시오. 세상을 정면으로 바라보십시오. 이 이야기를 한 인물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위대한 인물 헬렌 켈러라는 인물입니다. 이 여인은 1880년 미국에서 태어났고 세상에 태어난 지 9개월 만에 큰 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귀로는 들을 수 없게 되었고 입으로는 말할 수 없는 삼중고의 가련한 장애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20세기의 기적이란 칭호까지 받는 놀랄만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어찌 보면 나무토막 같은 그녀를 전 세계가 놀란 한 위대한 사람을 만든 사람은 다름 아닌 설리반 앤 선생님입니다. 이 선생님은 헬렌 켈러에게 인내하는 법을 알려주며 사랑이란 손에 잡히지 않은 것이지만 그것이 사람에게 부어질 때 비로소 알 수 있는 것이란다. 사랑이 없으면 행복할 수 없단다 라고 하면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헬렌 켈러에게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 영향으로 인해 헬렌 켈러는 20세기의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입니다. 이 사랑장은 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잘못된 은사 이해와 남용을 막고 다양한 성령의 선물을 교회를 위해 유익하게 사용할 때 사랑이라는 수단을 통해 사용할 것을 가르치기 위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간에 드러난 사랑이며 잃어버린 인류, 즉 우리를 위한 삼위 하나님의 구속적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실까요? 우리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3장에서 4절 7절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헬라어로 바로 아가페라고 합니다. 이 사랑은 바로 사랑받는 사람이나 대상에게 가치 있는 것을 감지하는 고상한 유형의 사랑이고, 감정이 아닌 원칙에 기초한 사랑이며, 사랑의 대상의 훌륭한 특성에 대한 존경심에 대한 사랑을 말씀합니다. 저의 과거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2008년 학부 시절에 기독교 교육이라는 학문을 전공했습니다. 기독교 교육이라는 것은 기독교인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즉, 기독교 교육은 어떻게 신앙이 발달하여 그리스도의 수준까지 이를지를 과제로 삼고 있기에 어린 시절부터 신앙 발달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기독교적 가치관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심어주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말하고 있는 신앙이 무엇이고 다음 세대에게 남겨줄 신앙, 즉 신앙의 유산은 무엇인지 아는 것 또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교육학자 중에 웨스터호프라는 학자가 있는데요. 이 학자는 신앙 공동체 이론을 통해 어린이 신앙 교육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것은 신앙 공동체의 역할을 보고 있습니다. 이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과 하나님과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 나라를 경험하고 섬기는 증인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보면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담긴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 예배에 나온 성도님들 중에는 자녀들을 가지신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소중한 신앙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을지 유대인들의 대표적인 신앙 교육 방법인 쉐마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신앙 교육의 방법을 깨달아 각 가정과 자녀들에게 반드시 신앙의 유산을 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선 쉐마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사전에서는 쉐마라 읽히고 뜻은 들으라라고 동사 명령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용어는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라는 구절의 첫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이처럼 유대인의 신앙교육 쉐마는 부모가 주체가 되어 하나님 중심의 신앙심을 바탕을 두고 자녀를 교육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에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또 잠언 22장 6절 말씀에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두 구절 말씀을 통해 어린이들은 반드시 가르침과 훈계로 교육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 오늘 두 번째 본문인 신명기 6장 4절에서 7절의 내용을 다시 한번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방금 읽었던 이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죽기 직전 BC 1406년경에 기록하였습니다. 그의 마지막 생애에 이스라엘 총회를 소집하고 그 백성에게 여호와 언약의 백성으로 의무와 자세에 대해 가르친 설교가 바로 신명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의 핵심 요절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이것을 다시 읽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 말씀은 바로
모세가 지금까지 있었던 역사적 사실과 갱신된 율법을 통해 하나님께 순종에 따른 축복을 강조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유대인의 신앙교육인 이스라엘아 들으라라는 쉐마의 말씀이 얼마나 자녀들에게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에 근거하여 쉐마의 내용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읽었던 4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이 말씀을 통해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5절 말씀을 통해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 38절 말씀을 통해 이 명령을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를 통해 쉐마의 두 번째 내용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6절에서 9절 말씀 전체를 통해서는 세 번째 하나님에 대한 모범적인 삶을 살 때 그런 신앙과 삶을 후손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하느냐를 다루는 신앙교육의 구체적 강령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들의 사도신경은 신앙과 고백에 초점이 있지만 유대인의 신앙교육인 쉐마는 신앙 고백과 더불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런 신앙과 삶을 후손들에게 전수해야 할 구체적 책임까지 포함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음으로는 쉐마의 교육 방법론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인 6절 말씀에 마음에 새기고라는 구절은 말씀을 머리로만 이해함이 아닌 삶으로 직접 실천하는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교육의 주체인 부모들이 먼저 솔선수범해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것이 첫 번째 쉐마 교육 방법론입니다. 7절 말씀에는 가르쳐라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의 히브리어 동사의 기본적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즉 날카롭게 하다와 반복하다입니다. 즉 두 번째 쉐마 교육의 방법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가르치되 그 의미가 늘 날카롭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강론하라는 의미는 규격을 갖추는 분위기에서 강론이 아닌 삶 속에서 자녀와 나누는 대화를 의미합니다. 즉 세 번째는 생활 속에서 자녀들에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무의도적 신앙 교육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쉐마 교육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자녀 교육의 첫 번째 주체는 부모들이고 그 부모들은 삶 속에서 먼저 솔선수범해서 아기가 먼저 말을 배우고 나면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반복적으로 강론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유대인의 신앙교육 쉐마는 곧 자신이 물려받은 신앙을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전수하는 문화적 유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뮬러 목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부모의 신앙생활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통계적으로 조사를 했을 때 부모가 예배에 정기적으로 출석을 할 때는 72%, 어머니만 출석할 때는 15%, 부모가 모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 6%의 자녀가 성인이 된 후에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연구를 통해 자녀에게 주는 신앙적 영향은 주일학교, 교사, 목사, 교역자들보다 그 대부분 영향이 부모로부터 평소의 생활을 통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신앙의 유산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렇지만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하다 보면 자녀들이 때때로 신앙교육한 것에 대해 반대로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부모님은 속이 상하기도 할 것이고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때 이 말씀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번 주는 특별히 고난 주간인데 이 예수님의 사랑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인내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그려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맡겨주신 소중한 선물인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녀를 온전히 품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십자가의 그 사랑을 전하는데 더욱 힘쓰시는 오산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네, 오늘의 말씀의 결론을 맺기 이전에 이런 신앙에 남겨진 유산이 자녀들과 가족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끼쳐지는지 영화 창끝에 등장하는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짧게나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짐 엘리엇을 비롯한 5명의 선교사들은 와다니족이라는 원주민들이 사는 곳에 들어가 선교를 하게 됩니다. 이들은 와다니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그들은 와다니족의 부족의 창끝에 찔려 끝내 죽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죽음 이후에 선교사님들의 아내들과 자녀들은 와다니족들에게 다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선교사들이 죽기 전 물려준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아 아내들과 그의 자녀들을 통해 와다니족 땅에 마침내 다시 복음이 전해지게 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와다니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었고 그 부족들 중에서 목사가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성도님들, 이 이야기를 통해 부모로부터 남겨진 신앙의 유산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으셨습니까? 네, 우리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교회 안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며 말씀을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인 유대인의 신앙 교육을 통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자녀에게 예수님 사랑이 담긴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이 자녀들에게 예수님 사랑이 담긴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날마다 전해주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안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을 뿐 아니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날마다 전해주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부모에게 순종하는 훈련을 가르쳐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에게 대한 순종이 곧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에 다음 세대의 아이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남겨진 신앙의 유산이 삶으로 나타나도록 하나님과 부모님께 대한 순종을 반드시 말씀을 통해 알려주어야 합니다.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7절의 말씀과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유대인의 신앙교육 쉐마 말씀을 통해 우리를 자유케 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담긴 신앙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남겨주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며 복된 일인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여기 계신 성도님들 모두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예수님 사랑이 담긴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저희 결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나의 하나님 찬양을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의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 찬양을 부르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정 공동체에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자녀들에게 삶으로 흘려보내는 오산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저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